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만남이 중요하죠. 우리가 다양한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힘과 기쁨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만남을 갖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여기에다 더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신앙으로 통하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만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 그 아래 진을 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찾아오죠. 그의 아내 십보라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가족 또 장인과의 이제 재회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제 모세가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는데 자기 아내와 두 아들도 만나고 또 장인도 만나고 그게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까요? 누구와 더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가족. 그렇죠. 아무래도 장인보다는 가족하고 할 얘기가 많겠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은 잠깐 이름 소개하는 것만 끝나고 주로 모세와 이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사실 핵심적인 인물은 이드로입니다. 그 이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이전의 17장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와 앞으로 이어질 역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 1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 시작하고 또 마지막 절도 이드로가 자기 땅으로 갔다. 이드로에서 시작해서 이드로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참 서로에게 큰 유익이 생겨요. 이 모세는 이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떨어졌던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쁨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가족들을 돌려보냈다고 그랬는데 왜 돌려보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이 큰 역사, 더구나 이것은 영적 싸움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또 가족들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장인에게 의탁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만났으니까 큰 기쁨을 누렸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28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 홀로 다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드로가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홀로 다 할 수 없다. 또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중간에 지도자들 세워서 나눠라. 그래가지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천부장서부터 십부장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세의 삶과 또 공동체 그 삶에 아주 일대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아주 유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또 이드로에게 일어난 그 유익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모세를 만나서 이드로가 뭐 더 지혜롭고 더 인생을 오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믿음에 관한 한 모세가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가지고 그 모세와 함께 대화하고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이드로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이드로가 행하는 그 태도와 그 하는 말은요 대단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진보의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네, 여러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이드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경험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가 하나님 바로 알았다.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발견했다. 아, 이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없었는데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이드로의 믿음의 진보가 가능할 수 있었는가? 또 그가 이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믿음의 진보는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들었다는 말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 무엇입니까? 이드로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사는 가까운 곳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라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사위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모세를 만나서 더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느냐는 것이 너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냥 거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듣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또 하나는 그 전하는 것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전해도 듣는 마음이 없으면은 길가에 뿌린 씨와 같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이미 그 구원의 소식을 소문을 듣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소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믿습니까? 네, 좋은 소문이 나면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뭐 아주 영험한 뭐 병원이 있다든지 무슨 아주 정말 특별한 누가 있다 그러면 음식점이 있다든지 거기 찾아가잖아요. 소문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은 소문을 퍼뜨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남산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실제로 좋은 소문이 나야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네, 할렐루야.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남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좋은 소문이 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드로도 찾아왔는데 전하는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를 반갑게 맞아줘요. 네, 나가서 절하고. 사실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도 절하고 가서 입을 맞추고 반갑게 안부를 전하면서 함께 들어가자고. 그래서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장막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뭐 안부를 묻거나 무슨 잡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뭐 자기 얘기해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네,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또 그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런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얘기, 자기 얘기 안 해요. 사실 자기가 자기 얘기할 게 또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또 영웅담도 많고 얼마나 정말 자기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사모하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나오는데 자기 이야기를 한다든지 세상 이야기에만 여기서 있으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죠. 아마 실망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을 전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뭐 환대한 것도 잘했지만 그 장인을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음식 대접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들에게 후대하는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좋은 후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믿는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할 때도요, 관계를 잘하고 전해야 돼요. 모세가 여기 보면 그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 이야기한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절하고 입 맞추고 존경의 표시를 하고 막 문안을 하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관계가 잘 형성되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 관계라는 게 중요해가지고요, 관계가 좋으면 하는 일이나 말이나 모든 게 다 좋죠.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듣질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또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이드로에게는요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 이드로만 모세와 만난 게 아니죠. 모세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도 같이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와 만나고 또 모세 전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아내와 두 아들 이야기는 안 나오고 이드로의 이야기만 나오고 이드로가 말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똑같이 모세의 말을 들었지만 이드로는 듣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십보라는 이드로만큼 믿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걸 알고 같이 있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처갓집에 가서 있어 그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안타까운 관계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음이 도움이 되고 통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부부, 그런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통해야죠. 신앙적으로 통해야죠.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말할 때 신나서 들어주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얼마나 복된 성도입니까? 그래서 한 집안 식구가 함께 하나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이드로가 더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했는데 듣는 동 마는 동 해보세요. 어떻게 밤새 얘기, 여기 다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얘기했다고. 끝까지 이드로가 잘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드로가 은혜 받고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나 이제 나는 알았도다 이런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십니까?
듣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아이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아이들이 잠을 안 자요. 꼭 저보고 와서 성경 얘기나 옛날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줘야만 잠잤어요. 그것도 큰일이에요. 꼭 얘기해서 재워야 되는 거 큰일입니다. 그래도 그때 성경 얘기 많이 해줘가지고 아이들한테 믿음에 큰 도움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듣고 싶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전해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그 믿음의 진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희 가운데 새 마음으로 부어주겠다. 왜? 너희 가운데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경작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드로는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봤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도 하고 다 봤는데도 또 원망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심령의 차이예요. 한쪽은 심령이 돌짝밭 같은 거고 한쪽은 심령이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 있습니다.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계시로 저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요. 그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들한테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치셨죠. 그래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오지 않습니까? 거기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오늘 이드로의 마음과 똑같아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따라하십시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무슨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저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말씀 전할 때 성령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특별히 신비한 체험이나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무슨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무슨 신앙의 진보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말씀 듣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이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진보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표시가 뭐냐면 기쁨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과 찬송, 이게 믿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드로는 자기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기뻐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모세에게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기쁨이 느껴지고요, 이드로도 그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이 느껴져요. 왜 우리가 이 기쁨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희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락.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이 기쁨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은 옥중에 있어도 기쁨이 있어요. 찬송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죠. 할렐루야. 구약에도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된 모습이죠. 심지어는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얻게 하시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없는가, 이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온도와 관계된 기계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온도계고요, 또 하나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제 온도계는 바깥의 기온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죠. 근데 온도 조절기는 자기 온도를 딱 이렇게 몇 도로 정해 놓으면요, 그 온도에 맞게 방 안의 온도를 자기가 조절해요. 똑같은 온도와 관계된 기계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과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없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의 온도의 영향을 받는 거죠. 환경이 즐거우면 즐겁고 환경이 힘들면 슬프고 괴롭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도 바깥에 이렇게 너무 영향을 받는 온도계와 같다고 하면 사실 아직 믿음이 덜 성숙한 거죠. 그런데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온도 조절기 같아가지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소망의 닻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게 굳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바깥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쾌락은 육신적인 거고 이 희락은 영적인 거죠. 쾌락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고 희락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게 희락입니다. 쾌락은 잠깐 지나가요. 환경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희락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한 지속되는 것이 희락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재미, 쾌락, 또 세상 일, 또 세상 친구와의 재미, 이런 것들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드로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사귐,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계속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오르페우스가 어느 날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하는 그 중간의 섬 가운데 요정 사이렌의 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정 사이렌의 섬 아시죠? 이 요정 사이렌이요, 막 연주를 하면 항해하는 선원들이 그 노랫소리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항로를 이탈해 가지고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막 암초들이 많아 가지고 암초에 배들이 다 깨져 가지고 다 파손해서 죽고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오르페우스,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가 그곳을 항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렌의 섬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까이 이르자 어떻게 합니까? 이 오르페우스가 비파를 들고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 오르페우스가 부르는 이 노래, 이 연주하는 비파 소리가 그 요정 사이렌의 소리보다 더 아름답고 토부렁찬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막 요정의 노래 소리가 들리지만 이 오르페우스의 소리가 더 아름답게 들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쾌락,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요. 들리지만 세상의 기쁨이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과 같이 가는 기쁨이 더 크다. 할렐루야.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찬송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련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드로에게 이러한 기쁨이 임하여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드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만이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도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유일신앙. 이게 이제 앞으로 19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구원의 이야기고 이게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는 구원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언약해서 여러분 언약은 결혼이에요. 결혼하면 누가 최고예요? 신랑이 최고고 신부가 최고예요.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십계명의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를 지금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드로가 원래 이렇게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방 나라예요. 미디안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 구두라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얘기는 들었을 텐데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 살면서 그곳에 우상 섬기고 다실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심 이런 거 잘 몰라요. 희미하게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예가 어디 나오냐면 이 이드로 신앙이 처음에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근데 이제 예의상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하고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인사하고 갑니다. 근데 뭐라고 인사합니까? 이제 내가 애굽에 가서 누구 만나요? 형제를 만난대. 형제 만나러 애굽으로 간대요. 왜? 사실은 형제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해방시켜라.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라.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했다가는 10중 8구 붙들 테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저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래 가라 할렐루야 하고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가기는 어딜 가냐 이놈아. 이드로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진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러한 진보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무한한 것입니다. 평생 알아도 다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인데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도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가? 이드로가야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번제물과 희생제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예배는 별로예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여기 보니까 제사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죠.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러한 믿음의 진보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찬송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늘 나에게 가장 뛰어나신 가장 최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도로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